디모데후서 핵심 내용과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내용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나 원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전파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에게 훈련받았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소심한 면이 있었고 사역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은사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의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봉사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장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불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약해졌다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계속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렵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2.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따라 살면 때때로 고난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수고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편안함만 찾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합니다.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지휘관으로부터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은 험했고 적군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까? 그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이 됩니다. 3.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맞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말씀은 싫어하고 복과 성공만을 말하는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성경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과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았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듣고 상황이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할 수 있고 전화와 문자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이 길로 오면 안 됩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강단에서 설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배가 파손되었고 굶주림과 추위를 겪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처음 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열심히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떠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남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복음을 위해 드린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식어가는 믿음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